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양하심으로 2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함이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학교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들부터 성숙해지게 하시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이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당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당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상호 간의 존경과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당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에 행여라도 원치 않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이가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모든 중독된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 약물, 도박, 음란물, 게임 등 영역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다시 또 중독되지 않도록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독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바로 누구의 눈물이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흘리는 그 바울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친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하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였죠. 그런 아버지의 눈물로 오늘 본문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효과음이 나는데 효과음에 막 철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던 바울이 형장에 있을로 이제 곧 사라져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냐면 디모데에게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생각에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은 지금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아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를 하고 있는, 즉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받는 고난이 더 심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옥 안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더 심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감옥 안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편히 누워서 잘 수 있을 만한 그런 침대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밥 먹는 그 음식이라도 제대로 줬겠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곳, 그런 곳이 바로 2000년 전 감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서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을지 처제 죽을지 그런 것도 모를 만큼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사랑의 눈물이 없으면 쓸 수 없었던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디모데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라고 그곳에다 두고는 떠나게 되면서 서로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헤어질 때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그때 흘렸던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자신을 친아들처럼 그렇게 금이야오기야 키워주고 또한 보살펴주고 목회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교육해 주었던 그 아버지 같은 존재 이 바울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라는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나이 어린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벅찼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바울도 없이 내가 이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어린 마음에 어린 목회자로서 부담감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없이 목회해야 될 생각, 이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 생각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심리적인 부담감이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 바울과 헤어질 때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헤어질 때 아들 디모데가 흘리던 눈물, 그 눈물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이죠. 또한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자신이 지금 에베소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도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아들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똑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우리 3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즉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너를 즉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편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고생길이 뻔한 곳에 두고 떠나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분명히 군대 아들을 입영훈련소에 보내면서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분명히 바울도 디모데의 눈물을 보고는 돌아서서 같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된 바울로서 또한 계속 들려오는 소식까지도 계속 고난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는 어찌됐든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그걸 그냥 나몰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향해서 늘 언제나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서나 우리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승육의 모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로 팍팍 밀어주시는 멋진 기도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고생하며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짠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독여주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 지금 아버지인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그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요점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는 겁니다. 힘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능력과 또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붙잡고 고난도 함께 받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런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어찌됐든 그 권능, 능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찌됐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 열매가 나오는데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아닙니까? 절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조차도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랑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침표는 바로 절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면 물거품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마음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또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3가지를 주시는데,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받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또한 고난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고난 없는 신앙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 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마디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겠지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힘내. 아들 힘들지? 힘내. 이 말이라는 겁니다. 혼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고난 당하고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힘내보자. 지금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기소침하며 기죽지 말고 복음 앞에서 당당하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겠습니까? 지금 사실 바울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아들 힘내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 속으로 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이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서로 다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쯤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문자로나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편지 한번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여러 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힘내, 사랑하는 딸 힘내, 이 한 문장만 보내도 오늘 사랑하는 아들 자녀 손들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 부끄러움과 낙심, 모든 악한 감정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 앞에서 넘어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겨내야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부끄러워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순간에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의 마음을 닮아가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내라고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는 신뢰의 공동체, 믿음의 삼겹줄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맛보게 하셔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강건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